에베소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어서 우리가 복상을 하는 순서를 따라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면 3번 하면 에베소서가 지나가요.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볼 테지만 일상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졌는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살펴보시고 기도할 때 성경을 다시 펼쳐 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의 특징은 굉장히 옹골차게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계속 주목하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게. 사도 바울이 먼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 12 제자들, 자신을 앞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이 연약함과 찌질함과 부족함 안에서도 부름받아 교회 맨 앞자리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죠. 자기가 부족하여서 태어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맨 꼴찌로 부름받은 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초청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기꺼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시작할 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를 위해서 위로해다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진리를 나눕니다.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눠요.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그의 기도와 탄원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진리 가운데 섰으니 이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죠?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걸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된 초청된 교회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걸어가라는 겁니까? 그 걸어가는 것에 동력이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이 6절의 본문 안에 후반부에 있죠. 3절에서 6절까지 넉절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됨이 목표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에는 큰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 세워집니다. 요 넉절, 짧은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3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 5, 6절에 와라락 나와요.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신자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경험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부르심의 소망, 믿음, 세례,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서 부르심의 소망도 2개가 아니라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자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부르심의 소망과 믿음과 세례를 어떻게 경험했죠?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미 이야기해 놓았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구원을 피 흘려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1세기를 모든 신자가 살지 않아요.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뭘 했죠? 도장을 찍어 확증했습니다. 그 구원이 확실하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작정하신 때부터 이루고 이루어진 일을 깨닫기까지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이 효력이 있으며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교회로 세워졌을 때, 구원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만의 확증의 표시가 아닙니다. 구원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됨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가 내가 우월해 너는 낫지 이렇게 말했던, 편을 갈랐던, 계급을 만들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이건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라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할례를 받았거든요. 선택된 백성이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그들을 부르는 멸칭이 있었어요. 멸시하는 이름, 그 멸칭이 이방인은 개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그런 멸칭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입었고 너희가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어도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나 너희의 실력이나 너희의 신분이나 너희의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추가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니 편가름이 끝났다. 이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쯤 돼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초청을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는 것을 다 거절했어요. 누구는 말했습니다. 밭을 막 구입해서 농사를 짓느라 돌보느라 바빠서 못 옵니다. 누구는 또 말합니다. 농사에 쓸 소 10마리를,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당대, 10마리를 구입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훈련을 시켜야 돼서 바빠 못 옵니다. 또 누군 말하죠.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러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 다양한 거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내 골목과 거리를 다니면서 그 종들을 보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잔치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돼 왔습니다. 그렇게 초청돼서 구성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있죠?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이 없었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 우리를 대표하는 교회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몇몇 사람들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몬, 매사에 충동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요한은 가장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 가장 온유한 마지막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별명은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뭐죠? 성격이 불광동 휘발유, 동탄 휘발유였어요. 우악하고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화를 잘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주님의 통행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 형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 하늘에서 확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야단치셨죠. 도마는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회의와 의심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 앞에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열성당원 시몬, 그는 로마의 압제자들과 로마에 빌붙어 사는 동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특별히 세리 같은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열심당원 젤로 땅은 품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어요. 암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열성당원 시몬 옆에 누가 있죠?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위험하겠죠, 그죠? 이 사람 살다가 등 뒤에 칼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열성당원 시몬을 함께 다니게 하지 않았을까? 방을 함께 쓰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짓궂게 해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도 불린 다데오, 그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3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환받아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구원의 가르침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말을 타고 오실 거죠? 군사를 통해서 적을 제압할 거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단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도둑이라고 불렀던, 돈을 탐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몇몇만 꼽아도, 아니 이런 사람들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맨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했던 일이 뭐죠? 자주 입씨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보다 내가 더 세, 너보다 내 손톱이 굵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입씨름을 통해서 질투와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오해하고 망치고 실수하고 훔치고 부인하고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아마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이 한심한 것들, 하나 되지 못했어요.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은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권능에 덧입어 그 두려움을 털어내고 가장 담대한 사람들로, 교회 앞장선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됐다고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된 사람, 예수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 훈련된 사람, 그 진리 안에 서게 해달라고 누군가 끊임없이 눈물로 간구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사람, 그 사람들로 구성된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역의 열매로만 드러납니다. 그 교회의 권능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됨을 이루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겸손과 온유는 한 쌍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한 쌍입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를 살펴볼까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쳤던 그 당대의 겸손은 수치를 일상다반사로 경험하는 비굴한 노예의 모습을 표현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 겸손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당신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을 순종함으로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겸손함의 실체를 몰랐어요. 자신을 낮추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그 구원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먼저 낮추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만 봐도 그렇죠. 먼저 낮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사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을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과정에 먼저 낮추라는 겁니다.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가 그 겸손을 이끌어가요. 겸손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온유가 기질과 상관이 없어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그림을 보면 온유는 주인에게 맞도록 길들여진 짐승을 나타냅니다. 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말이 야생마인 말은 탈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 길들여지면 땡기면 이리 하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고삐를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간 주인에게 익숙해져서 명령에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따라다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도록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온유, 그 온유가 겸손을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장소에서 허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수치를 당하기 원하신다면 그 명령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온유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해라, 옆 사람 째려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권면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온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응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을 살펴볼까요?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보이면 자꾸 지적하게 되잖아요. 아, 그거 잘못됐어. 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지적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OM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어렵습니다. 선교사 타이틀만 선교사지 일상으로 들어가면 시시콜콜한 별 문제를 다 나눠야 돼요. 그런데 물건이 자꾸 없어집니다. 화장품도 없어지고 세면도구도 없어지고 소소한 기계들도 없어져요. 이게 한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선교사가 가져가서 썼습니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죠.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이런 물건 이런 거 다 우리 건데 그거 왜 가져다 썼냐 그랬더니 아주 심오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것은 곧 내 것이 아니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감추지 않고 그냥 썼으면 뭐
그 말이 맞을 텐데 그걸 감추어 놓고 쓰다가 드러나서 대화를 했는데, 근데 이해하려고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후에 필요하면 말하고 가져다 써라. 그렇게 이해하고 소통을 했어요. 자, 저와 제 아내가 당했던 이런 경우의 용납은 어떤 걸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라 금방 이해가 됐겠죠. 아마 다 제 입장에 썼을 겁니다. 이거 틀렸잖아. 내 입장이 옳잖아. 어떻게 봐도 제 입장이 옳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입장이 옳다, 우월하다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둑,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낙인 찍어서, 아니 이렇게 행동해? 감히 선교사가? 이 도둑, 이렇게 낙인 찍지 않는 것, 그게 용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거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성경이 권면하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본성의 반대에 있으니까 성경이 권면합니다. 왜 권면합니까? 용납을 해야 우리의 부르심 속에 있는 영광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은 뭡니까? 상대방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자 그대로 오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오래 고통당하는 요청에 흔쾌히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굉장히 불편한 요청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뚜렷한 의미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뭐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당하시면서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닮아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감수하기까지 너에게 주어진 곁에 있는 사람,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목원, 교회, 성도들, 이웃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에서 오래 고통당하고 견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선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런 뺀질이가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심 안에서도 길을 갔던,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 한 걸음 더 먼저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죄송한 마음이 문득문득 생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사랑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특권이 뭡니까? 뭐죠?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보기도팀에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의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올라서 새벽 1시에 병원에 가고 열이 막 40.8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모가 그럴 때 어떨까요? 아이가 죽을 것 같죠.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런 순간을 몇 번을 경험할까요? 아이가 넘어져도 애간장이 녹고, 팔이 까져서 피가 나도 녹고, 열이 올라도 녹고, 자라면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끙끙거리면서 관계를 배워가는 자녀를 볼 때 그 성장통을 겪는 걸 보면서도 녹습니다. 다 자라면 괜찮을까요? 그 자란 자녀가 직장에 가도 녹고, 출장을 가도 녹고, 어딜 가도 녹고, 집에 와도 녹고. 그렇죠. 부모의 특권은 사랑하기에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왜 그런데 부모가 그걸 오래 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권을 부모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이거죠. 오래 참으셨어요. 애간장이 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그 배우자를, 자녀를, 목원을,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을 품고
고통을 당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 되었을 때 다 이 부르심 안에 세워진 겁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서 오래 고통당하는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당하고, 먼저 기도할 때 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교회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뭘 요청합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3장에 기가 막힌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감격하고 어떤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오래 참는 사랑이 특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열매 맺는 특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신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읍시다. 사랑합시다. 온유와 겸손, 용납과 오래 참음, 그 일들을 실천해 가면서 힘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지난 세대에 수치를 당하고 실패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뼈아픈 통계가 있는 거 아세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컨센서스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높은 가정이? 부끄럽지만 목회자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회자들이 일상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대상을 향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목회자만의 몫입니까? 교회 성도로 그 가르침 안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성경의 이 가르침, 교회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부르심에 당당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기꺼이 먼저 나아가 수치를 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반응하여 행동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되 오래 고통당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까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내게 있는 성품이 아니었는데 그 길을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 어느덧 계승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특권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래 속상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속상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그 특권 사용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성실하게 속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처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성실하게 가슴에 품고 끙끙대다가 그 맡겨주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받아 내가 그 사랑으로 먼저 자라고 어느덧 그 사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을 알 때 하나됨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됩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